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2문, 93문 같이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2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쓰지 않고 그 구절을 써놨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거기 있습니다. 다 제가 쓰기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고 7절 여러분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93문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지금 이제 아마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십계명 앞에 있는 서문입니다. 제일 서문에 뭐가 되어 있죠? 신명기 5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서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서문에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뭘 얘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했을 때 그 자녀들은 조금 더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에 예를 들어서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정말 귀를 기울이겠죠. 저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고 하면 그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말인지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기에 지금부터 하시는 이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이 법을 명하는 자신이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도록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느냐, 그 영광의 위엄이 놀라워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음성으로 친히 주셨습니다. 위엄과 두려움과 영광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냐면 두려워서 죽을 것 같다,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제가 다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 나 잘 섬겨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진정으로 너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계명을 쭉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끝에 항상 하나님께서 네가 잘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걸 지켜서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너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것 같죠?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요 멸망받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아주 그 정으로 이렇게 파서 새기듯이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뭐냐? 나에게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다.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칼빈이 한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이 가치관이 여러분이 전환이 안 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하면서 힘들어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안 바뀌어서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고 누구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중간에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더욱이 십계명을 명하시면서 이러한 두렵고 어미로운 모습만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서문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심은 출애굽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네가 지옥 가기 싫으면 십계명을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 언약을 맺어서 그 은혜 언약 관계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구원받았으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언약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된 상태에서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그 말씀 지키는 것이 힘들다. 물론 힘들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지킴으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무엇으로요? 지침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에 이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 폐지됐죠. 시민법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도덕법, 이 십계명의 율법은 신약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것을 칼빈은 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죠? 성화의 삶을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억제시키십니다. 그것이 율법의 용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계명이 도덕법으로서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죄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죄를 마음껏 집니다. 죄에 대한 억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약 관계에서 지키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을 성경에서는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냐 하면 부부 사이의 언약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주례자가 앞에 신랑 신부한테 묻잖아요. 오른손 들고 서약하십시오. 여러분 다 서약하셨죠? 서약 안 하고 이렇게 결혼하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 서 있는 또는 옆에 서 있는 누구를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맞아서 평생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옆에 서 있는 남자가 그럴 것까지는 또 힘들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주저주저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네 하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것이 사랑에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못해서 맺는 언약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 도덕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신랑이 평생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 라고 말한 것처럼 앞으로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계명 지키면 살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기쁨으로 예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에 있고 은혜 언약 관계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때요?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러면 이혼해야죠. 이혼하세요. 네, 이혼하셔야죠. 저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지도 않고 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기쁘지도 않으면 이혼하셔야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요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밑에 2페이지에서 계속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 은혜 언약이 무엇이냐,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애굽 압제하에서 비참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손과 편팔로 애굽을 징치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특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하고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모든 율법 순종에 뭐라고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압니다. 구원의 은혜를 나는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고, 그 감사의 표현이 말씀을 지키고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4문에서 이 십계명의 머릿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머릿말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서문, 십계명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표현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지키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 그래서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뭐예요? 열매입니다. 십계명 구원의 조건, 즉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 칭의의 열매입니다. 성도들이 십계명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뭐라고요? 감사를 표현하고 실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선행과도 연결이 됩니다. 선행은 무엇이 선행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화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선행이고요, 그 선행을 계속하는 것이 성화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많다고요. 율법 폐기론에 빠졌다고요. 율법은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율법 폐기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말씀, 교리,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순종하고 사는 것을 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막 이래서 자기가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눈을 뜨시고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죠. 이 머릿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뭐로? 감사의 열매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 십계명 서문에 나와 있는 서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페이지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제가 생각을 할 때 보통 이런 그 공부식의 설교는, 강의식의 설교는 한 1시간은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누가 지금 놀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한 30분이 지나면 앞에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30분에서 40분 사이로 끝내는 것이 유익하겠다. 좀 시간은 더 가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짧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짧게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졸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저 뒤에 서서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졸고 있는데 안 일어난다, 그럼 제가 지명해서 장로님 일어나서 저 뒤에 서 있으세요. 그렇게 제가 할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같이 말씀 듣기 바랍니다. 자, 93문 십계명,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나눕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부할 것을 여러분 여기서 한 번에 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십계명은 어떻게 나뉜다고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고,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책임이에요. 또 뒤에 부분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행해야 될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반드시 의무는 어떤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책임은 뭐예요? 책임은 내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겠습니다. 십계명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뭐예요? 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고 그 이름의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또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생각할 때 단순히 10계명의 문자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하나하나씩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기는 하겠지만 10계명은 예를 들어서 뭘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생각할 때 단지 다른 신만 섬기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역시 단순히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미운 마음조차 가지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안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그 형제를 돕고 그 형제를 위하고 그 형제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일까지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계명 안에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동기와 근원, 그리고 부정적인 금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의 의무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십계명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반대편도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 목숨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 음주운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람만 안 죽이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엉뚱한 생각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도둑질도 내가 훔치지만 않으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사기쳐 가지고 내 것으로 삼는 것 자체가 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그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요약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앞에서 누구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다 사랑하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중생한 자만, 거듭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럼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누가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거듭난 자만. 왜냐하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것을 손해보고 자기 것을 내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이기적인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유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고요, 자기에게 이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안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기 것을 희생한 것 같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기 마음에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그 밑에 단락을 보시죠. 즉,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오직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만 뭐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형제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외식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에 잘 나오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교회 봉사도 열심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고 보여지느냐?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되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형제 사랑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주머니를 털어야 되거든요. 자기 지갑을 열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자기의 시간들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일이 없고 희생하는 일이 없고 내 지갑을 여는 일이 없고 입으로만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사랑이 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도 알아요. 사람도요, 영물이어가지고 알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 사람 말뿐이야.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말은 저래도 뭐 밥 한 번 사주는 것도 없고 뭐 선물 하나 해주는 것도 없고 뭐 남들 도와주고 뭐 자기가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전혀 없어. 그러면서 말로만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죠? 말만 알아요. 말하면 이제 관계가 틀어지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심정 중심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그분 품은 생각을 모르실까요? 다 안다고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생각이냐는 것이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를 향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어떤 헌신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이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형제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좋아서 죽어야 돼요. 뭘 좀 챙겨주고 도와주고 뭘 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 기대해. 조금 있으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이것저것 다 사다가 막 주실 거야.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서로 이렇게 뭐라도 챙겨주려고 하고 함께 섬기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내어주면서 서로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인 거죠. 그 공동체가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공동체는요,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도 돕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는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당황하고 놀라워하면서 그 공동체에 들어오고자 했던 것은, 야, 저 교회가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는다, 그러니까 우리 저 교회 가자,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게 아니고요, 그 공동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아니, 저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 자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다르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뭐 바깥에 뭐 사람들에게 뭐 돈을 많이 풀고 구제금을 많이 풀어서 그 사람들이 그거 받아서 감사해서 온다고요? 와서 보니까 서로는 맨날 싸우고 있네?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는 뭐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제자인 것을 누가 하리라? 세상이 알리라. 너희가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이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상태로 드러나느냐?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오직 예배만 잘 드릴 거야. 나는 나 혼자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생각해. 이것처럼 잘못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어디로요? 이웃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약하고 연약한 자를 내가 돕고 섬기는 것으로 내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도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세요. 농담이에요. 또 막 우리 목사님 맨날 뭐 사달라고 그러신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돕고 베풀고 하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밥을 사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옷을 사드릴 수 있습니까? 어디 뭐 여행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는 할 수 있어요?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십계명의 율법을 따라서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반대편에 더 적극적으로 이웃의 것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채워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피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예수님도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율법의 두 번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형제 사랑이 온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라. 10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사랑을 강조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뭘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따로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을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웃 사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에 너희의 뭘 보고 심판할 것이다? 너희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실 거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참이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희의 행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선한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참된 믿음 가운데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의미로 너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행위로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열매는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의 열매인 거지 구원의 원인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선행의 기준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뭐 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어디에 거한다? 사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요약인데 이 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난다? 이웃 사랑이 나타난다. 이것과 똑같아요. 칭이 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성화의 삶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게 그 자연인 거예요. 이걸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유혜경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집에서 가만히 놀고 먹으면서 직장도 안 다니고 돈도 안 벌어줘도 제가 제 사례비를 다 털어서 주잖아요. 그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줄까요? 아무도 감동을 안 받으시네. 나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 인간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자기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제1계명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은 전 기독교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엇이고 참된 신이시며 오직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이며 나머지는 가짜다라는 거룩한 외침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절대 주권자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요 구원자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점심 이후에 1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신앙 고백서를 청년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제가 가서 같이 또 질문하면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2장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어요. 근데 2장의 그 공부를 하면서 청년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무슨 만유인력의 법칙을 공부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아니 만유인력이 아니라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양자역학을 잘 모르거든요. 그 무슨 원리인지 몰라요.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 것이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한 항목들 1항, 2항, 3항 이렇게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어렵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한번 써보세요. A4 용지에다가 한번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얼마나 쓰실 것 같으세요? A4 용지 한 장은 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70년, 80년 평생 해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성경적으로 쓰라고 하면 얼마나 쓸 것 같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거 써보라고 그러면 아마 몇 장은 쓰실걸요? 내가 여행 가고 싶은 내 버킷리스트, 내가 하고 싶은 거 써보라고 하면 몇 장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한 장을 못 써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지금까지 공부도 안 했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그러니 여러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짧지만 이런 교리들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전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시편 115편 3절에서 7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진짜다. 나머지 모든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다? 가짜다. 유일하고 참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오만 것 형상은 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 WCC 세계교회협의회처럼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길이 있다거나 다른 종교들도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반기독교적이고 신성 모독적인 것이다. 교회 협의회,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방식만 다를 뿐이지 다 구원이 있다. 서로 적대시 하지 말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신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배척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에 책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자 표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최고의 코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코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노회장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문제인지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최고의 코치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코치입니까? 내가 조금 더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코치입니까? 그럼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에 최고의 코치 예수님. 이건 누가 하는 소리냐면요. 자유주의자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 교사, 선생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자예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구호를 우리 수도노회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에서 어린아이들에 가르치는 그 표지에 그 우리 수도노회가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거예요. 도대체 그걸 누가 정했는지 제가 총회에다 전화하려다가 참았어요. 진짜예요. 이게 자유주의거든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메이첸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얇아요. 여러분도 한번 사서 보세요.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책 제목에서부터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고 신앙이 아닌 그 주제를 딱 하니 그렇게 그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표지 주제로 총 주제. 여러분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회는 다 지금 교회에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코치 이러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주의 신앙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제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이 많은 그 총회 우리 교단에서 그런 거 하나도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주제를 저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하는 소리인데,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그냥 이렇게 하면 네가 성공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될 모범이 아니에요. 모범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자라고요. 그런 가르침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사님 뭐 그거 가지고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도 되죠? 예, 그렇게 말해도 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하나 자체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열받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계명은 또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이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